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한국 사람들 중에 55%는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제사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44%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국민 전체적으로 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 중에 제사를 안 지내겠다 하는 55%는 연령대가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일부가 그래요. 그리고 제사를 앞으로 지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40대에서도 좀 극소수고 50대, 60대 그 이상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지낸다 안 지낸다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사상이 있어가지고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사당에 위패를 모시고 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위패를 모셨으면은 그 위패가 그 봉안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당이에요. 사당이 없는 집은 원래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겁니다. 종손, 종갓집 그러잖아요. 마지가 종손이고 마지가 종갓집이 아니에요. 누가 종갓집이냐 하면은 사당을 물려받는 사람이 종손이고 종갓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가 되면은 다 종손이고 종갓집인 줄 알아. 그거는 사당을 마지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종손집에 손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 형제들 중에 양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 종갓집을 이어나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당이 있어야 지냈던 거지 사당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당이 불타 없어지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제사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울었던 거지.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를 겪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정거래 준칙이 있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간소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당이 없으면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건데 사당이 없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고 차례하고는 달라요. 제사는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 와서 지내는 거지만은 차례는 각자 집에서 지냈어요. 형제들이 있으면 각각 차례를 지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집안에 형제가 5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5명이 차례를 지내는데 각자 자기 집에서 지내니까는 위패도 5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패는 사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그럴 적에는 지방을 써가지고 차례를 지내서 차례 끝나면 지방을 태웠던 거예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차례를 지낼 때 썼던 거지 그 위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당은 없어지고 사당이 없어지니 위패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만 남으니까는 이제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례까지 명절 제사다 그래요. 차례는 제사가 아니거든.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차례는 각자 자기 집에서 지내니까는 상관없지만 제사는 다 같이 모여서 지내니까는 미리 모여가지고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던 것을 다들 바쁘다 그러고 종갓집은 종갓집 며느리 혼자 그거를 다 하고 앉았고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던 짓을 그 중노동을 혼자서 하려니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종갓집에서는 제사 못 지내겠어. 제사를 줄이자.
이래가면서 종갓집 며느리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니까는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그 니그들 할아버지 제사는 이제 종갓집에 안 지낸다더라. 그럼 우리가 지내야지. 이러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했던 거를 갖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집 여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짓을 갖다가 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그 제사도 좀 줄여라. 원래 제사도 어떻게 지냈냐 하면은 옛날에는 5대 조사까지 제사를 지냈어.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날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도 점점 줄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보시자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제사 지내는 게 힘들었으면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 종교를 바꿔버려.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믿으면은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나 종교 바꿨어. 우리 종교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해.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절에다 맡기자. 스님들한테 해달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상 차리기 싫고 제사를 지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안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에다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절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이 되면은 아무도 안 오고 할머니 혼자 절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게 무슨 제사야. 마음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사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지도 않아. 돈만 내. 요즘 사십구제도 절에 가지도 않아. 돈만 내. 사십구제라고 하는 거는 7번을 제사를 지내야 사십구제인데 처음만 지내고 마지막 날만 가고 그러고 안 가. 돈만 내. 그리고 사십구제를 지냈대. 이게 무슨 사십구제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은 나처럼 스님들이 쟤는 이런 의미고 위패는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지는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 제사만 지낸다고 돈 가져오면 땡큐야 그냥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뜻도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도 귀찮거든. 그러니까 점점 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온 게 천도제야.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도 한 번 지내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천도래. 그러니까 천도제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실컷 해먹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또 경쟁이 붙네. 그러니까는 천도제를 우리는 더 싸게 하네 이러다가 나중에 나오는 짓이 뭐냐면은 우람분절에 천도제 지내자. 그래서 우람분절 되면은 일부러 49제처럼 이렇게 지내요. 이게 다 장사 속으로 하는 짓들이에요. 아니 신도들한테 올바른 제나 위패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신도들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는 짓들을 이렇게 하니 점점 이렇게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세요. 또 제사는 절에 와 지내세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그런 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 붙는 게 아이고 중이 장사하는구나. 사람들 인식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승려들이 장사를 속으로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니까는 보다시피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제사도 지내줄 사람도 없고 나 죽으면 나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나. 쟤네들은 할 것 같지도 않고 조상님 제사도 그렇고 그러니 절에다 갖다 위패를 모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도 하고 그러니 그래도 뭐 낫겠지 이런 심정이요. 그런 심정으로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몰린 사람이 막판에 가서 선택한 선택지이지. 이거 참 이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런 제사 왜 지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집이 없는 게 서러운 줄은 알겠는데 절이 없는 게 왜 서럽냐. 조선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를 믿었어요, 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족만 불교를 믿었어.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위패를 어디다 모시느냐? 절에다 모셔요. 옛날부터. 유교 사람들이나 위패를 자기 집에 사당을 해놓고 거기다 모셨죠. 그리고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당에서 지내는 거지. 사당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지내는 이상한 짓을 한 거지. 집에서 지방 써놓고 제사 지내는 건 편법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제사도 아닌 걸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야, 지금. 차례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참 문제지. 원래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사당에서 지내는 겁니다. 사당에서.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절이 사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는 어디 가서 지내야 돼? 당연히 절에 와서 지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사 지낸다 그러면 집에서 지내는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원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그것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던 것을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혼자 하라 하니 죽을 마시니까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없어지니까는 그래도 우리 조상 거는 우리라도 챙겨야지 그러면서 사당도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며느리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는 그것도 이제 한 해, 만 해, 안 하네 뭐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래부터 원칙도 아닌 거를 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네 만에 하는 거구로 이거 참 멍청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사십구제 지내는 것도 스님들이 사십구제를 지내는 의미를 연가가 있어가지고 죽고 나면은 10명의 왕들한테 재판을 받으니까는 좋은 판결 나게 하려고 49제 지내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님 49제는 왜 지냅니까? 분명히 스님은 염라대왕한테 안 끌려가고 아미타불 영접받아서 극락 갔다 했는데 극락 간 사람은 49제 왜 지내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조상님은 극락 가셨기 때문에 49제 안 지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이 있으면은 내 아버지고 없으면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조상이 극락 갔으면은 내 조상이고 극락 안 갔으면 내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소리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한테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장례도 안 해준대. 제사도 안 지내주고. 유교에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불교에서는 안 그래요. 만약에 자식이 죽었을수록 더더욱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이 죽었으니까는 부모한테 불의한 놈한테는 그런 것도 안 해준다 이거야. 참 잘못된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가장 큰 목적은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상태가 바뀐 것뿐이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채로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짜 죽음은 언제가 되는 거냐 하면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아버지를 난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 그분은 내가 살아계신 한은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일마다. 뭐 제사를 안 지냈더니 조상이 나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더라. 왜 그런 꿈을 꾸느냐?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죽은 귀신이 나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그런 상담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영가천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영가천도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그렇게 금실이 좋았대요. 금실이 좋았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당신도 곧 따라와. 나 가니까는 며칠 내려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죽더래. 그러니까 금실 좋아가지고 항상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는 자기도 항상 남편하고 둘이서 누가 한쪽이 죽으면 곧바로 따라 죽기로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처리할 일이 산적이 돼 있어가지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는 죽지 못하고 남편만 낙골당으로 모셨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집안이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낙골당을 나쁜 데로 썼나, 또 낙골당을 또 옮겼어. 그래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문 듣다 보니까는 죽은 사람이 좋은 데 못 가서 천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따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천도가 안 됐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뻔할 뻔짜지. 남편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 제대로 제사를 지내주면서 남편한테 편지를 쓰고 돌아가셨어도 지금도 소통하고 살면 그런 문제 없어. 그런데 죽었다고 왕따시켜 놓고 오로지 죽은 남편 만날 수 있는 길은 자기도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제대로 스님들이 지도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법도도 아닌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겠다 안 지내겠다 거기에 괴롭게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좀 이상한 짓들 좀 하지 말고 불교 신자가 됐으면은 법당에다가 위패를 모시세요. 그리고 제사는 집에서 지내지 말고 절에 와서 지내세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사하고 제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 지내는 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지. 어떻게 뜻이 다르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한테 공덕을 짓고 회양하는 게 제의 목적이에요. 절에서는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요즘 절에서들 보면은 영가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먹는 밥상처럼 나물이니 국이니 밥이니 뭐 전이니 이런 거 갖다 놓고 지내잖아요. 그거 불교식 아니에요. 그 절이 무당화돼 버린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에서는 절대 그런 제사 지내지 않아요.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밥상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밥상은 살아있는 사람 배부르라고 차려주는 거지 죽은 사람 배부르라고 차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면은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됩니다. 귀신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을 만드는 짓을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나물이 없냐, 밥이 없냐, 국이 없냐, 이게 시비 걸어.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겠대. 사실 스님들이 그런 법도를 몰라서 못 가르친다고 하면은 공부 안 한 것이 문제인 거고, 그거를 알면서도 그 짓 한다고 하면은 스님이 아니라 장사꾼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기서는 제대로 잘 가르쳐 줍니까? 이 태왕사까지 와가지고 위패를 모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있는 참정사는 지하철역으로부터도 아주 가깝고 그리고 교통 요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태왕사보다도 참정사로 위패를 모시라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주변에 서울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태왕사에 위패 모시기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정사로 모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제사도 그렇게 집에서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답지도 않은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절에다가 제대로 위패를 모시고서 지내는 제사,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점은 신실제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날부터 하는 건지 장사 날부터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돌아가신 날부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장사 지낸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부터 7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네. 49제는 돌아가신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빠를 엄마 산소 밑에다가 썼어요. 엄마 산소 밑으로 오빠가 자꾸 들어간다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본 거는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금 자리가 조금 옆으로 갔으니까 그거를 성물할 때 옮겨라. 근데 괜찮아요, 옮겨도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호랑이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남는 게 이름이지 가죽이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은 이 육신이 남는 거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가지고 운운하는 그런 행동들은 마치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몸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이 몸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네. 몸이 없어져야 죽은 거라고. 네. 죽었다고 하는 거는 몸은 그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그런데 왜 시신을 묻어놓은 무덤에 가서 추모를 합니까? 납골당도 뭐지? 그 육신에 유골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은 어쩌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인데 이름은 그냥 허공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이요? 위패를 써놓고 그 위패가 있는 곳이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육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을 버렸다고 하는 거는 육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자꾸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고 해도 남은 육신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무덤을 쓰든 또는 화장을 하든 그리고 무덤을 갖다 옮기든 만약에 그 육신이 돌아가신 그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몇 자리를 이리 옮겨도 탈, 저리 옮겨도 탈,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 육신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생기지도 않을 탈을 자꾸 만들어서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요. 본래 없는 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왜 자꾸 탈이 생길 짓을 하냐는 소리요. 그러니까는 옮기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옮기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육신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시고 그 위패가 그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알았어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도리를 모르니까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러 만나러 가는 데가 납골당이야. 또는 무덤이야. 그 소리는 그 사람들은 무덤에다 자기 아버지를 모시면은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이거든요. 이런 게 다 왜 생겼느냐 하면은 정작 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옛날에 사당 있을 적에는 그렇게 무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당에 가서 제를 지내고 추모를 해도 사당 가서 했지. 묘지는 왜 갔냐 하면은 묘지를 돌보느라고. 거기에 그 산짐승들이 파헤치고 그러니까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묘지는 돌봐야지. 이게 유교에서는 하나의 법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는 사람의 이 영혼을 혼백이라 그래요. 혼은 하늘로 흩어 없어지지만은 백은 시신에 남아서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육신은 버린 거고 하나의 껍질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육신은 태워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곳에서는 짐승의 먹이로 줘버려요. 우리도 살아생전에 그 짐승들의 육신을 먹고 살았으니 내가 갈 적에는 나도 그들 먹이가 되겠다 해가지고 줘요. 이게 바로 불교의 사고방식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육신은 곧 내가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었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거야.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폐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폐차시켰는데도 이미 폐차시킨 자동차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폐차시킨 자동차가 운전수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자꾸 운전수를 보려고 하는 바보와 똑같은 짓이라.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들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들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르니까는, 누가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야 생각이라고 한번 해보지. 지금 본인들이 위패도 안 모시고 사당도 없고, 그리고 그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이게 옳은지는 이런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들어보기라도 해야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치에 맞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 거니, 그리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자유고, 나로서는 이치에 맞는 얘기를 전해주긴 전해주는 게 맞는 거지. 또 뭐 질문? 아직 사당하고 위패를 모셔야 되는 그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직 그 몸 껍질만이라서 죽는 채로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하는 걸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 인연이 소중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가 됐느냐? 나를 낳아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를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탄생한 것은 내가 탄생했기 때문에 탄생한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이 죽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아버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내 자식은 뭐야? 육신이 아니라 이름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얻다가 모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위패입니다. 그 다음에 식구니까는 자주 찾아가 보지는 못해도 생일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제사가 생일이야. 죽은 날, 그 제사가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셔놓고 그 생일에 찾아가듯이 제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생일은 살아서 내 곁에 오신 날이고, 제사는 죽어서 내 곁에 오신 날이야. 만약에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자식의 위패도 써놓지도 않고 자식의 기일도 지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부모야? 그 순간 부모도 죽은 거예요. 부모도 없어진 거야. 계속 자기가 그 아이의 어머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은 반드시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줘야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자식이 죽었으니까 넌 내 새끼가 아니야. 이딴 소리잖아. 그딴 소리 해가면서 뭐 슬퍼하고 앉았어. 잘못된 사고방식이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똑같이 그분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나까지 죽을 수는 없는 일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은 영원히 그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증거인 거야.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그분의 이름이 이제 그분이란 말이야. 폐에다 새기고서 돌아가신 날 찾아뵙는 거죠. 그런데 꼭 제사 때만 찾아뵈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 절에다 모셔놓고 수시로 와가지고 아버지 나왔어요. 어머니 인사 왔어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식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너 절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가서 반성해. 얼마나 좋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의미에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 지금 우리가 하는 짓들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에 맞지도 않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 위패도 없고 사당도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대요. 참 웃기는 소리거든. 그러면서 그 제사도 힘드니까 하네 안 하네 이러고 앉아있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들이야. 어? 거기다가 또 위패도 없고 사당도 없으니까는 죽은 시신 육체를 묻어온 데 가가지고 참배를 해요 맨날. 이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부처님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리의 진실한 뜻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설이랑 추석 때요. 차례 지내고 나서 보통 묘지나
아니면 낙골당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럴 게 아니라 위패가 모셔진 곳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 낙골당이나 또 묘지 이런 거는 그거는 잘 모셔져 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러 오는 의미인 거지. 거기에 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낙골당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그 사람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게 귀신이야. 육신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명절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것도 우리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면은 신청하면은 지방을 다 보내줘. 그리고 차례하는 법도 다 프린트해서 다 보내줍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보내주지만 신청하면 다 보내줘. 항상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세배하러 와야지. 당연히. 그러니까는 차례 지내고 나면은 아침 먹고 나자마자 바로 절로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도리야. 차례는 조상한테 인사한 거고, 우리가 흔히 설에도 집에서 차례 지냈으면은 가족끼리 세배하고 아침 먹고 나면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세배하러 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절로 세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스님하고 세배를 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전 세계 불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제가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당이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사람 그 집처럼 생각해도 됐고, 그렇지. 위패 올리는 것은 불교에서 인연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사람 있게 대접하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은 육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한국 옛날부터 속담이 있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소리는 사람들이 이름을 널리 무슨 유명한 사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죽은 사람한테는 육신이 아니라 이름이 그 사람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놓은 위패를 모시는 거고. 그리고 원래가 사당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에서나 있는 거야, 유교. 그리고 원래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위패를 모신과 동시에 죽은 귀신을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위패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 불교에서는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 불교 경전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이런 거 없어요. 육신이 죽었어도 약간 남아있다는 거야. 그 사람의 잔상이. 요거를 불교에서는 중간 단계라 그래요. 근데 요것이 끊어지면은 바로 환생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뭐냐면은 요즘 과학으로도 밝혀졌죠. 유체이탈 현상으로. 그러니까 죽었어도 슬퍼하는 모습들과 다 본다 이거야. 그러다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 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전구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있던 잔상이 잠깐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바로 환생을 한다. 이게 원경전에 있는 얘기야. 지장경처럼 무슨 10명이 왕한테 심판받는다.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기고. 우람분경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기고 진짜 원래 있는 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초창기의 경전은 죽으면은 바로 환생한다는데 이게 아비달마 철학에 들어와서는 중유라고 그래. 중유. 중음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 유교의 얘기고 불교 용어가 아니야. 중유. 그러니까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잠깐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져요. 심장이 멎었다 하더라도 뇌가 멎었다 하더라도 유체이탈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현상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유는 그런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죽은 사람은 이미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 이게 아니지. 뭐가 남았어? 관계가 남았잖아. 영혼이 있든 없든 극락을 갔든 말았든 중요한 거는 관계가 남아있잖아.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지 자식이 죽었다고 이제부터 넌 내 새끼 아니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부모지. 똑같은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당신 죽었으니까 내 부모 아니야. 이따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게. 그럼 안 되니까는 위패를 모시고 죄를 지내는 거라 이거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 밥 먹여주는 게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 관계 속에서 공덕을 짓고 회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위패를 모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나도 떠나고 난 다음에 영구 위패로 모셔져 있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 위패로 있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그 누구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오늘 본문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내가 유명해져야 유명인사가 되어야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바로 남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영구위패를 돌아가시고 나서 모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면은 우리 불자님부터 조사님 위패를 절에다가 모시고서 제사 지낼 때마다 자식들을 다 부르세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법도를 가르치는 거는 말로 할 게 없거든.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라. 그러면은 안 따르면은 계속 따를 수 있게끔 계속 제삿날이니까는 와라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 와서 처음에는 뜻도 의미도 모르니까 왜 귀찮게 이런 걸 자꾸 하라 그래 하겠지만은 와서 법문 듣고 항상 저는 법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뜻과 의미를 알게 되면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은 어머니도 내가 모시고 자주 찾아뵈야지. 어떻게 보면은 살아서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도 돌아가시게 되면은 더 자주 찾아뵙게 돼요. 왜냐하면은 살아서 찾아뵈면은 잔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돌아가셔서 위패 모셔놓고 찾아보면 잔소리는 안 하시거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시거든.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고 싶은 소리 하다가 가지. 그러니까 더 잘하게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놓으면 다 자식들이 해요. 그러니까 위패를 모신 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위패를 모셨으면은 기일날마다 제를 지내줘야 돼. 지금 문득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다 모셨는데 솔직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랬어. 추석에 산소에 가서 나 이제 내년부터는 아버님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다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절에다 위패 모셨으니까 그냥 좀 저의 마음을 전하대로 그냥 위로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산소는 이렇게 성면은 오지만 나 이제 내년부터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럼 못 써요. 성묘는 안 가더라도 제는 지내야 되는 거야. 힘드셔도 중요한 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묘 가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묘지 찾아가 뵈는 거는. 항상 불자님은 태양서 오셔가지고 제사를 지내시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불자님보다 같이 따라온 조카, 아들 이 사람들이 법문 듣고 더 흡족하고 더 좋아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절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자님 돌아가시면 그 아들은 할 거라고 내가 보기에. 앞에 과일 놓고 떡 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효에 대한 도리를 알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돈 가지고 생생되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거기 지금 내가 책정해 놓은 거는 뭐냐면은 그 가격이 싸다고 해서 엽법하지 않은 게 아니야. 비싸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엽법한 것도 다 똑같이 엽법해. 하지만은 그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부모님 제사에 입각해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비용을 다 쓰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 최선이 20만 원인 걸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제사보다도 훌륭한 제사지. 그게 20만 원 내고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제사가 20만 원짜리야? 안 그래. 그런 생각하면 못 써요. 뭐 1000만 원짜리 지낸다고 해서 제사가 1000만 원짜리인 줄 알아? 그거 아니야. 그 금액이 나한테 얼마나 내 형편에 과하게 했는지 그 마음 자세가 그 제사가 가치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앞에 떡, 과일 놓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에다가 자꾸 열 올리지 마.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엽법한 금액이에요, 거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보시도 들어있고, 집전해주는 스님에 대한 사례가 들어있고 그래요. 엽법해. 하지만 저 공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아니거든. 하지만 스님에 대한 사례와 부처님이 올리는 보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책정이 돼 있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걸 가지고 가치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가 아니면 언제 내 아들한테 이 법문을 들려주겠어. 그때가 아니면 내 조카한테 언제 법문을 듣게 하겠어. 근데 그거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성면화 다니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예.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반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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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